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앤 북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의 한 챕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는 일종의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책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한 챕터 한 챕터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이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은혜 없는 세상입니다. 한실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챕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묽어지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진리를 논의하고 판정하는 데는 힘을 쏟아왔지만 은혜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앞서려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베트의 만찬이 아니라 빵으로 만든 죽이나 먹으러 모인 우중충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우중충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얀시는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얀시 자신은 자기들만의 금기사항이 가득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신들만이 인정하는 그런 율법의 목록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한 이후에 오랫동안 죄책감에 빠져있는 여인이, 그리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직접 왔을 때 은혜를 찾고자 하지만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얀시는 자기가 살펴보니 이러한 은혜가 아닌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 비은혜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속죄를 위해서 몸에 고문이나 고행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얀시는 좀 더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죄책감은 은혜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자신은 그만큼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것은 세속문화, 은혜 잃은 종교, 그리고 용납 없는 부모 때문에 수치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너무나 파괴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외모와 기분도 늘 좋아야 한다는 세속문화, 굉장히 아름다워져야만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죠.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 잃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누구든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영영 파멸이다 라는 그런 종교, 그리고 자녀들을 용납하지 않는, 넌 창피하지도 않느냐라면서 자녀들을 자신의 기준에 계속적으로 맞추려고만 하는, 그리고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부모가 파괴적인 수치심을 인간에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은혜라는 것은 고착화된 사회 제도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속 문화 안에서, 그리고 긍휼이 없는 부모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사실 사회 제도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최하위 천민은 타인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만 나옵니다.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족 멤버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가족에서, 사회에서 격리돼 버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비은혜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설명한 이후에 얀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수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에 로맨틱한 사랑은 순수한 은혜에 가장 근접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그 경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 그 로맨틱한 사랑이 순수한 은혜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람들 속에 비은혜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 계속됩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책감을 거절합니다. 수치심을 거절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너는 망해서 마땅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법이 통하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희망을 두는 것이 성도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는 어디나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죠. 그리고 은혜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얀 씨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얀 씨 자신을 돌아볼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비은혜로 인해서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서 이 은혜를 키우는 교회가 씨앗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내용을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책 안에서 한마디를 보기 원합니다. 얀 씨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화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한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엘리베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화해 메시지를 신문에 낸 거죠. 파코는 스페인의 흔한 이름이다. 아버지가 그곳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의 갈망에 대한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얀 씨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했습니다. And the Lord passed before him and proclaimed, the Lord God, 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ounding in goodness and truth.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넬슨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words merciful and gracious convey the idea of overwhelmingly gracious. The Hebrew word for goodness means loyal love. The word for truth means faithfulness, truth, and constancy. When the Gospel of John introduced Jesus as the Word, there is celebration of the fact that he is full of grace and truth. In this way, John echoes the words of this passage. To see Jesus is to see the Father.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압도적으로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압도적으로 은혜로우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위에서 받을 때조차 금송아지를 섬기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압도적으로 은혜로우시다.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하고, 진리라는 단어는 충실함, 진리,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놀랍게도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소개할 때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찬양하죠. 선포하죠. 이런 방식으로 요한은 이 구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신약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RCB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혜가 무엇일까요? 얀시는 이 책에서 은혜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 비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얀시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사람은 자기 몫을 자기가 벌어야 한다. 이것이 얀시의 정의입니다. 혹은 저의 정의는 사람은 받아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저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비은혜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죠. 얀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하지 않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이고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서는 아버지를 찾아서 모였던 그 실화 얘기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거나 정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비은혜의 세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괴적인 비은혜에 머무르게 됩니다. 비은혜로 자녀들을 정죄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비은혜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파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머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의와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완전한 자녀됨에 대한 묵상과 이해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은혜가 점점 몰아서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은혜의 사람인지 비은혜의 사람인지 스스로 정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저도 아픈 부분입니다.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삶을 정직하게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비은혜가 주로 나타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당신조차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강의를 듣게 하시는 것도,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리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 품으시는 그 아버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쁘게도 당신에게 은혜가 주로 나타난다면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은혜의 세상에서 받아 마땅한 것만 베푸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